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떠 있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올해 우리는 이런 표를 세웠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 교인들만 아니까 못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해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초대되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동네 어르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의 삶은 계속 만남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회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 인생 행복하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보기 좋은 세상만은 아닙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부분 뒷부분에 정말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 그냥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에 가면, 사람도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봤더니 참 그렇지 않은, 우리 이것을 정치판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지난 과거에 참 지저분한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오죽했으면 대중가요 가운데 100m 떨어진 비인일까요? 100m쯤 떨어지면은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실 조금 흐리네요. 첫 번째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 순서대로, 태어난 지 제일 오래됐으니까 순서대로 가면 그냥 가만히 살펴봤다가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세 번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것, 또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있다고 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은 이곳에 있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뭐라고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모두 3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삽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다가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일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은 동안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는데 태어나고 봤더니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났더니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김씨고요. 이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씨입니다. 태어났더니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로 살고요. 태어났더니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로 삽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을 몰랐는데 태어났더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끝난 뒤 다음 세계가 있는 것 지금은 모르잖아요. 태중에서 일생이 있는 걸 몰랐던 것처럼 일생에서도 이 다음 3생 세 번째 생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거는 첫 번째 생, 두 번째 생이 있기에 세 번째 생도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이 뭐였다고요? 죽는 데는 뭐가 없다?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내가 맨 먼저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할 순서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저기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1번이에요.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 그래서 1, 2, 3, 4, 5, 6, 7, 8, 9번까지 있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1번도 안 돌아가셨고 2번, 4번, 6번, 7번, 9번. 근데 3번, 5번, 8번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 땅을 떠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된다면 병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사고 날 일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면 뭐 돈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 전혀 없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근데 우리 인생은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군다나 순서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내 인생인데, 내 몸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볼펜은 제 것입니다. 쓰다가 다 써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아직도 쓸 수 있지만 내 것이니까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겠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인생의 주인일까요? 사고 팔지 않았다면 만든 분이 인생의 주인 아닐까요? 누구도 내 인생을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의 의겠죠. 그러니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이후의 모습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둡니다.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 된답니다. 저희는 아들, 딸이 있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고 그 아들이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가 몇입니까? 우리 모두 8 식구가 있어요. 물론 뭐 아들은 따로 살고 있죠. 어쨌든. 근데 그 중에 제가 암에 걸렸었으니까 30%의 암 걸린다는 거. 웬만한 가족 중에 하나나 둘은 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암 보험을 들었습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치료받는 게 무서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서 보험에 듭니다. 근데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아마 안 걸립니다. 그래도 걸릴까 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에 듭니다. 그렇죠? 암보험 들은 사람의 대부분은 암에 안 걸리고 이 땅을 끝나고 아마 보험 들었던 돈은 다시 돌려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안 걸립니다. 그래도 걸릴지 몰라서 보험을 들잖아요. 아까 우리 인생에 변함없는 3가지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둘은 우리 모두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죽는다는 것,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 사람은 있지만 온 사람이 없어요. 가가지고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가기만 했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은 통계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 통계를 내니까 한 30%가 암에 걸린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 암 보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걸리지 않을 확률이 70%나 되는데도 혹시 걸릴지 몰라서. 그렇죠? 다음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면, 그렇죠? 있을지 모른다. 있을 걸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이게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우린 다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예비를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준비되지 않았는데 있으면 천국을 준비 안 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암에 걸릴지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듯이 천국 보험에도 가입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3번째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 과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보형원에 가면 벼랑간 내 신체 이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졌을 때 그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내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 이상을 못 느꼈던 거죠. 벼랑간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조금씩 몸에서 있던 이상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나타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조그만 단서가 우리에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잠을 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러잖아요. 누구는 잠자면 어버가도 모른다.
한번 잠들면 도대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다가 깨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답니다. 나는 기억난 꿈만 꿈꿨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에 과학적인 모습으로 뇌파를 하면 가만히 있다가 뇌파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꿈을 꾸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난 다음에 꿈꾼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길몽이 있고 악몽이 있습니다. 깨어난 뒤에는 그게 꿈이지만 깨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사실적 아닙니까? 내가 악몽에 시달리고 아니면 너무 기분 좋아서 기쁘고 지금 내가 육신으로는 전혀 못 느끼는 거지만 꿈속에서는 어느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갖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땀을 질질 흘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꿈의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죽음 이후에 이렇게 길몽과 같은 천국,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그만 단서입니다. 꿈은 깨어나면 그만입니다.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육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몽을 꾸고 있다고 깨어난 다음에 그 길몽이 내 육신에 어떤 몫을 주지 않습니다. 깨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실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지옥은 지옥으로 끝이고 천국은 천국으로서의 끝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에 어때야 될까요? 이런 모습,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 세 번째 사실. 세 번째 사실까지가 진짜 사실이라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앞에 있는 그림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자,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었는데 좀 나중에 보고요.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놀이터라는 개념이 없지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하여튼 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한참 놀다. 뭐 그 당시에는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친구끼리 운동장에 놀고 재미나게 놀니다. 저녁 때 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놀다가 어디로 갑니까? 좋은 집, 나쁜 집, 깨끗한 집, 더러운 집 상관없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렇죠? 뭐 자기가 가고 싶다고 좋은 집 가거나 나는 가기 싫어서 판잣집은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집이 누구 집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니까 그 집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한 애는 정말 착해요. 착한 일 했다고 자기 아버지 집이 아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한 것은 누구 집을 가느냐 결정권이 아닙니다. 그 집은 그의 자녀만 갈 수 있습니다. 뭐 잠깐 놀러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의 자녀만 그 집에 삽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쁘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착한 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안 낳은 걸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 한두 발 안 낳지만 여기는 어르신들 혹은 여러분들은 형제가 많을 겁니다. 저희도 6남매입니다. 제 위에 누님 한 분, 형님 3분, 제 밑에 동생 하나, 6남매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낳기는 더 많이 낳으셨다고 그래요. 100일 전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아이가 한 둘 더 있었다고 그래서 실상 낳기는 8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100일이 지난 뒤에는 아무도 안 죽었지만 100일 전에는 아이가 죽어서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형님하고 저는 5살 차이. 저와 제 밑에 동생이 5살 차이.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씩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 다른 형제들은 2-3살 차이인데 저만 위에 형님과 밑에 동생이 5살 차이입니다. 많이 낳잖아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 자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왼수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얘기 들었을 만 나가 되져라. 부모로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하고 뭐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지 착한 일 해야 되는 거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아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뭐 넘어가죠. 예수님을 만나야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은 변화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네? 착한이라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설탕보다 낫대요. 몇 년 전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해도 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무식했을 때 외부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였습니까? 스레트였어, 스레트. 그렇죠? 여기는 어르신들은 다 휘어졌고 기름 잘 흐른다고. 근데 그게 발암 물질 투성인데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 땅은 완벽한 진리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따르는데
바뀌면 고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여러분 싸움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1990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올해 26년이니까 36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에 비하면 뭐 얼마 안 되지만 제 인생의 절반을 사마리에서 살아서 고향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보는 이 모양이 아닌 아파트촌으로 바뀌겠죠.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이 사마리 분들은 다 알겠죠. 요 고개 넘어가서 굿버블까지 가는 그 길 나기 전에 양쪽에 그 나무들이 쭉 서 있고 그 길이 지금은 기억조차도 안 나는 길인데,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옆에 탱크 저지선 그 위로 올라간 옛날 길, 지금은 그런 길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참 아름다웠던 모습입니다. 이곳에 함께 만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초대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곳에 모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복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지금 준비해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의 어르신들 정말 이 시대 60년, 70년, 80년 산 참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우리나라의 가장 격변의 모습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끝날 수는 없사오니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 저들 모두에게 임하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찾아 손손 넘겨주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